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 같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올해 강해 설교는요, 우리가 작년부터 나눠왔던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또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던가 과학, 자유, 발달과 발전, 생명, 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개념들이 인간의 죄악 그리고 정욕과 연결이 되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고요, 그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인 것들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소돔과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가나안과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그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이 소돔 같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그 자기 한 목숨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비굴하고 주눅 들어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그 한 민족의 왕과 동등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월등한 위치에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하는 정말 그 당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약속되었던 아들을 그 100세에 실제로 받게 되고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확신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 강한 확신,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내가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영혼들을 데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머지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신분이 너희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당당함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블레셋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내들의 불임이 치유가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칭하시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의 삶을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뜻을 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며 살아가지? 저렇게 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곧 망해서 이 가나안 땅 떠나갈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나날의 이 삶을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저러다 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얼마 못 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날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 구절 아직은 기억하시죠? 우리 1월 며칠 안 지났으니까 아직은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죠? 우리 구절. 성경 구절은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인데, 나타내는 공동체인데, 그 근거 구절이 뭐였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말씀의 성취를 믿었던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살았던 삶.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쉐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케르. 그리고 이 쉐케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쓰이는 말이 뭐냐면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케드는 잘 모르시지만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헤세드라는 말을 한글로 뭐라고 번역하죠?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또 어떤 말로도 번역되냐면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거짓에 대조되는 개념,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23절에서는 이 헤세드, 충성됨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후대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선의를 베푼다 이런 말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제안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대대에 걸쳐서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대대에 걸친 조약을 맺자. 그러면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 충성관계, 신뢰관계 이걸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제 쉐케를 하지 말고 우리 헤세드 하는 삶을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쉐케를 하는 관계, 거짓되게 서로 간에 대하는 관계 하지 말고 가식적인 관계 맺지 말고 우리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충성된 그런 관계를 우리 맺어요 라고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계약을 하던 약속을 하던 그 모든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는 거, 또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 여기는 거,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 약속을 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 세상에서 방법대로 그렇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을 맺은 대상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계약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될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두렵고 떨림,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대로 하는 것은 나중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 지키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그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나의 어떤 손해나 그런 실패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쉐케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거짓이 아닌 후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약속 맺고 내가 손해볼 거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내 약속을 어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자, 심지어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대가 지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피해를 봤어요.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걸 나한테 왜 주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줍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세상법 또는 당시의 세상의 방법, 어떤 상식 또는 어떤 쌍방의 조약을 맺을 때 그 관례들을 비춰볼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나한테 오히려 암양을 주느냐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런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걸 받고 내가 이 우물판 증거로 삼죠.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도 돼요. 이미 아브라함 거예요. 암양 새끼 7 안 줘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주로 대합니까? 세상의 상식과 관례대로 법대로 처리하자. 그래서 내가 본 손해 당신이 메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상대방과의 그 좋았던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불이익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호의는요, 그냥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니까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져줘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뭐 다 뺏겨도 돼요. 그런 호의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호의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사실은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자, 다음에 또다시 이 우물의 소유를 당신이 나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일이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여하실 겁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암양 7마리를 가지고 호의를 베푼 이 아브라함의 호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모습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즉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성도가 왜 선의를 베풀어야 하느냐? 그 선의는 이런 의미예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하나님과 상대방의 관계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책임져야죠. 그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방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멍청해서 선의를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몰라서 선의를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왜 원수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이 너한테는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나의 사람이야. 근데 왜 네가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해? 그 책임 네가 져.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원수와 나 사이에서 발생한 그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넘어가냐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수가
굶고 목말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먹을 것과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돕느냐는 거예요. 안 도왔어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이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로 가져가는 게 뭐냐? 그게 선의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에게 선의를 베풀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 즉 그 숯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 위로 간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이에 관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이라는 거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가 우물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우물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걸 뺏어갔다?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도리어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과 아비멜렉, 그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선악간의 판단,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숯불을 아비멜렉 위에 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법을 어기던,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던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맺는 약속이나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충성과 신뢰로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정말로 당당하게, 비굴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불의를 개혁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불의를 개혁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인데, 자, 다 함께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신분의 고하가 있다 없다. 물론 과거에는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사회마다 시스템적으로 존재했죠. 우리나라에도 노비제도가 있었고,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 대부분의 사회 문화에서 이제 사라졌죠. 말 그대로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런 어떤 이제 법칙이, 룰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정말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경제 쪽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적게 가지면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죠. 정치 쪽에서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과 이제 막 초선인 국회의원, 같습니까? 힘이? 다르죠.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자, 연예계 쪽에서는 더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요. 이제 막 데뷔했어도 그냥 내 팬이 막 100만 명이에요. 지금 데뷔한 지 20년이 지나도 팬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인기 많이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각종 갑질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심했던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적으로 볼 때, 또 가진 재물로 볼 때, 또 그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볼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 한참 꼭대기 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지금 그런 인물이 군대 장관과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고 와서 조약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겠어요. 내가 여기서 저들에게 공격당하면 우리 이 가족 사람들 다 죽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전처럼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굴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의 한 민족의 왕인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좋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 맺지요. 약속은 약속이고, 그렇지만 나는 불의한 사람과는 약속 맺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불의함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그러한 불의를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왕 앞에서 그 억압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태도죠.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돼요. 나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회사에서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불의함을 알지만 그 사람과의 약속을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속과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물론 그 사람의 불의를 드러낸다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불의를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거 너무 피곤한 삶 아니냐,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때로는 좀 비굴하더라도 그냥 고개 숙이고 적당히 나도 누리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겹게 사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즉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삶의 목적을 예배에 두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3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 브엘세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자, 아비멜렉과 비골은 이제 조약 맺었잖아요. 본인들이 조약 맺으러 왔으니까 조약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도 조약 맺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자기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뭐 해요?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이거 왜 심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그 아비멜렉과 대대에 걸친 조약을 맺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신보다 한참 위에 그 지위와 힘을 가진 아비멜렉의 그 불의를 왜 지적했느냐?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대가집을, 즉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분명하게 하려고 했느냐?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대대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냥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분명하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왜 이 땅을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하셔서요?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요? 나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요? 예배하라는 의미죠. 하나님, 전 예배자로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손해볼까 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자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당신의 불의를, 내가 약한 사람이고 내가 더 아랫사람이지만 당신의 그 불의를 내가 보고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침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죠. 정말로 누가 봐도 저거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인데 엄청난 힘과 노력을, 시간을 정말 투자해서 그 힘들고 버거운 일들을 해내시기도 하죠. 다 좋아요. 열심히 사시는 거 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거예요. 자,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 또는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 나의 수고, 에너지, 시간, 돈, 이걸 막 투자를 하고 어떤 걸 이뤄간단 말이죠. 살아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의 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답은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예배라고 하지만 솔직한 나의 속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솔직히 다른 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진 않겠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시겠어요? 뭘 물으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정말 열심히 살더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네가 그렇게 산 이유와 목적이 뭐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텐데 이거 모르고 물으시겠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속 생각을 몰라서 우리로부터 그 솔직한 답을 들으려고 물으시는 거겠어요? 반드시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 지난 100년 동안 살면서 주님 예배하다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다 왔어요. 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내용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핑계대서 변명할 내용도 아니에요. 저 좀 제 삶이 이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아니에요. 그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배를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삶, 세상의 불의를 개혁하는 삶,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예배에 두는 삶. 아무쪼록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성도답게 당당하게 사셔서 이 땅을 참되게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